한때 찬란했던 예루살렘. 그곳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백성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렸고 성전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 먼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눈물과 한숨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멀었고 돌아갈 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권력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은 바벨론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의 삶은 척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미 삶의 터전이 생겼습니다. 집도 있고 일도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약 5만 명의 백성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돌아왔다는 감격도 있었지만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의 자리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초가 완성되던 날 백성들은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제사장들과 족장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놓인 이 기초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기쁨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은 우리도 함께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서 섬기는 혼합 신앙이었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 민족들은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을 완성하면 페르시아에 대항할 것입니다. 왕은 이 편지를 믿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축은 멈춰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식어갔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돌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두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물질적 풍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구하라.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성전은 세워졌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율법은 잊혀져 갔습니다. 성전은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바벨론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라.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에스라는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았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에스라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말이죠. 왕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또한 성전에 필요한 금과 은을 가져가라. 페르시아 국고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준비했습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떠납니다. 광야와 산을 지나야 하고 도적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금과 은,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엄청난 재물이었지만 군대에 호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에 말입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재물도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사흘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을 정확히 계수하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에스라여,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집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에스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혼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순수성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온종일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되어서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하늘로 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부끄러워서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왕들의 손에 넘겨졌고 칼과 사로잡힘과 노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이 거룩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눈을 밝게 하시고 종살이 중에서도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떠났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루살렘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던 사람들도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광장은 통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에스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합시다.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지만 개혁은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끗해졌고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에스라는 더 큰 일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율법을 낭독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넓은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단 위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경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스라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응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는 읽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뜻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었지만 곧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입니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더 들고 싶었습니다. 율법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습니다. 7월 명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은 절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지킵시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올리브 나무, 소나무, 종려나무 가지들을. 그리고 각자의 집 옥상에 뜰에 성전 뜰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초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잠을 자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일주일 내내 율법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영혼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은 성회를 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까지.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들의 죄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변화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는 화려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가져온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내렸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건물, 숫자, 프로그램.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입니다. 무너진 시대마다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돌로 된 건물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된 확신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세운 사람. 그것이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순수한 믿음. 에스라의 눈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광장에 울려 퍼졌던 아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함께 아멘이라고 고백하기를. 그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